입장성가 57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손총을 찬송하네. 년 11월 8일 연중 32주일 안양교회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께 바쳐 올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주님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과 성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올바로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에게 오시어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나이다. 비오니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의 등불을 밝혀들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제1독서는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주받아라. 너희 야훼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들아. 야훼께서 오시는 날 무슨 수라도 날 듯 싶으냐. 그날은 빛이 꺼져 깜깜하리라.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집 안으로 피해 들어가 벽을 짚었다가 뱀에게 물리리라. 야훼께서 오시는 날 그날이 밝은 날일 줄 아느냐. 아니다. 그날은 다만 깜깜할 뿐 한 가닥 빛도 없으리라. 너희의 순례절이 싫어 나는 얼굴을 돌린다. 축제 때마다 바치는 분향제 냄새가 역겹구나. 너희가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 제물이 나는 조금도 달갑지 않다. 친교 제물로 바치는 살찐 제물은 보기도 싫다. 거들떠 보기도 싫다. 그 시끄러운 노랫소리를 집어치워라. 검은고 가락도 귀찮다.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 흐르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첫째 편지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죽은 사람들에 관해서 다시 읽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죽은 사람들에 관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 해도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보다 결코 먼저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명령이 떨어지고 대천사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날 것이고 다음으로는 그때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위로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결혜여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선조들이 불어 전해준 이야기 우리 모두 들어서 익히 하는 그 이야기. 야곱과 굳은 언약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법을 주실 때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할렐루야.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태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늘나라는 열 처녀가 저마다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에 비길 수 있다. 그 가운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웠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잔은 가지고 있었으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 한편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잔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아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저기 신랑이 온다. 어서들 마중 나가라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이 소리에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제각기 등불을 챙기었다. 미련한 처녀들은 그제야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우리 것을 나누어 주면 우리에게도 너희에게도 다 모자랄 터이니 너희 쓸 것은 차라리 가게에 가서 사다 쓰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잠겼다. 그 뒤에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간청하였으나 신랑은 분명히 들으시오. 나는 당신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며 외면하였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자리에 편히 앉으시고요. 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 같아서 오늘부터 좀 미사를 조금 바꿉니다. 그래서 성찬 기도하고 성자 배령할 때 마스크를 쓰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같은 경우 미사가 보통 1시간이 넘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집중하기 어렵다 그래서 성찬 기도를 노래로 하지 않고 낭송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뭐또 그렇게 해보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면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에는 뭐 수십 가지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으로 놓고 교회란 무엇이냐를 이야기한다면 초림, 예수께서 처음 오셨을 때부터 재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사실 과도기적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지상계 교회 자체가 과도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 여러분들이 설령 뭐 우리 안양교회 실망하고 저한테 실망해서 다른 교회를 다녀봐도 세상에는 여러분들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나라에 가서 비로소 완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는 다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 또 내 마음에 쏙 드는 신부, 내 마음에 쏙 드는 신자를 고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단계, 완전으로 함께 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도반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실망하는 거예요. 저는 다 믿음의 사람들이고 성도고 신자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인격이나 어떤 성격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뭐 때로는 그 배신감도 느끼고 또 서운함도 느끼고 그러는데 왜 이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정답은 모르지만 제가 깨달은 정답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 신부님들은 말하기를 바로 그 사람들이 내 훈련 조교다. 나를 상처받게 하고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에게 배신감 느끼게 해주는 그 사람들이 내 훈련 조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ROTC에서 장교로 군대를 갔는데 장교는 유격을 세게 받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아에서 가장 빡세다고 하는 뭐 유격장이 전라도의 동복 유격장이 옹성산에 있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한 2주간 유격 훈련을 받는데 정말 조교들이 뭐 이렇게 목봉 체조하면 거기 올라타고 또 래프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선착순 하는데 그거 뛰는데도 막 조교들이 올라타요. 병사들이죠, 조교들은. 그래가지고 교관만 아니면 저거 그냥 한 대 확 치고 싶은데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코스 탈 때도 이놈도 우리 비록 이 올빼미 복장을 했지만 장교인데 뭐 그냥 지 아랫사람 다루시 하더라고. 그래서 저것들 그냥 외박에서 만나면 그냥 한다. 이렇게 20 동안을 울끈불끈하고 하는 거예요. 이제 끝나고 이제 유격장을 쫙 나오는데 그동안 교관들하고 조교들이 쫙 나와서 열을 서서 이제 우리를 보내줍니다. 근데 제일 우리를 소위 갈궜던 그 조교가 짝대기 하나인 거야. 처음에는 미치겠더라고. 야, 저놈한테 우리가 이렇게 당했나? 그러니까 다들 그 전 중대원의 표정이 완전히 뭐 당했다라는 표정들. 그러니까 그 병사도 처음에는 되게 서먹서먹하다가 저희들이 생각을 바꿨어요. 야, 그래도 저 병사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구나 해서 우리가 다 박수를 쳐주고 감사의 뜻을 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유격장을 나오고 교관들하고 조교들이 쫙 도열해서 우리를 박수 쳐주면서 서른 들어서 이렇게 보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나를 훈련시켜주는 조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좀 덜 미워지고 우리가 지나가는 이 시기가 덜 힘들어지실 거예요. 기다림, 그래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곳은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 현실에 만족하면 그 교회는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새 속에 아주 잘 적응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세상적인 교회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 현실에서 잘 안 맞고 삐걱거리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태영이가 얼마 전에 이제 휴가 나왔다 갔지만 휴가 끝나고 돌아가면서 한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언제 또 휴가 나오나요? 뭐 전에 그 방송에서 들은 말인데 이제 긴 겨울 방학을 하고 이제 개학한 첫날 선생님이 이제 첫 조회 시간에 쭉 그동안 방학 동안 헤어져 있다가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 인사 쫙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라 했더니 하느님의 손을 번쩍 들더니 신부님 여름방학 언제 해요? 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근데 군대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대 체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은 빨리 제대하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임이라면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기도의 내용들이 뭐냐면 이 세상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 대부분 그런 내용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체질이 아니라 세상 체질인 거야. 거룩한 체질이 아니고 세속적인 체질이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만 그런 거라면은 이 기다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상을 기다리는 것, 잔치를 기다리는 것, 또는 제대날을 기다리는 것과 벌을 기다리는 상태. 그러니까 제가 즐겨 쓰는 예가 두 가지. 하나는 그 춘향이, 이도령을 기다리는 춘향이, 그리고 영화 애수의 비비안 리. 그래서 춘향이는 이도령을 기다리기 때문에 변학도에 가진 박해와 핍박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도령이 나타났을 때, 어사출도하고 나타났을 때 춘향이는 그가 변학도하고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도령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도령이 나타나는 순간 춘향이는 고생 끝 행복 시작으로 갑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계속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얘기의 마지막에 늘 뭐 잘 먹고 잘 살았다로 끝납니다. 근데 그러기만 했겠어, 부부관계라는 게. 그래도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됐습니다. 반면에 그 애수의 비비안 리는 그 약혼자가 군대에 가서 어느 날 전사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갈 길이 막막해. 그래서 몸을 팔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역에 나가서 휴가 나오는 병사들을 상대로 몸을 파는데 어느 날 그 휴가 나오는 병사들 속에 죽은 줄 알았던 약혼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약혼자는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까 결혼하자. 그래서 집에 갔더니 약혼자의 집이 의리의리한 대단한 귀족 가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비안 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편의 그 약혼자에 대한 것을 지키고 살았더라면 그 상황은 아주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되는데 본인이 몸을 팔며 살았기 때문에 떳떳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결국 비비안 리는 고민하다가 자동차에 몸을 던지죠.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춘향이 같이 될 수 있고 또 비비안이처럼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이 오신 날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근데 벌을 기다리는 건 못지않게 상을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다고요.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 생활할 때 언제 시간이 제일 안 갑니까? 말년에 제일 안 가. 말년에. 태영이가 들어가면서 지금까지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이제 반 지났거든. 1년 지나고 이제는 괜찮겠죠. 그래서 야 임마. 말년이 훨씬 더 지루하고 힘든 거야. 빨리 받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다리는 시간들이 힘들다면 그만큼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이 열 처녀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결혼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결혼식은 좀 늦게 왔다고 해서 문 닫아 걸고 뭐 오지 마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서로 다 아는 사이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주님께서도 처음 말씀하시지만 이거는 하늘나라의 비유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비유는 기다림이 있다는 것이고 그 기다림이 기쁨으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등잔과 기름으로 이야기를 해요. 등잔을 준비하기는 쉽다는 거예요. 근데 현명한 처녀들은 기름까지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이 무엇이냐를 주님께서 결론으로 내려주시는 것이 깨어 있으라. 다른 복음에서는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등잔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깨어 있는다라는 것을 혹시 설마 크리스찬은 잠자지 말고 잠도 자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이건 물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한 두 가지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등잔을 채우는 기름, 하나는 기도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근데 크리스찬 치고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황당한 표정 짓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아직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겁니다. 기도의 생활과 말씀의 생활로 우리의 기름을 채우셔야 돼요. 근데 오늘 아모스서에 보면 이게 여러분 등잔과 기름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시작이 저주받아라 하고 야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순례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저주의 말씀이 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의 날을 기다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예물도 바치고 또 순례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데도 이것이 기름이 아니라 등잔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율법적으로 실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야훼의 날을 기다리고 제물을 바치고 순례를 하고 찬양을 한다 하더라도 등잔에 불과할 수 있다. 정작 중요한 때 그것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아모스서는 결론은 뭐라고 하냐면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서로 위하는 마음이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고 왜 우리가 순례를 하고 왜 주님께 제물을 바치고 왜 주님을 찬양하느냐, 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은 내 한 몸 잘 믿고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서로 위하는 마음을 흐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 조금 가져라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아모스서의 핵심 주제 문구인데 그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근데 이게 요단강을 바라보면 지금은 요단강 물을 다 빼가지고 물이 또랑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3,700m 급의 헬몬산에서부터 마이너스 300m 사이까지 흘러가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 표고가 차가 커서 물이 폭포수처럼 흐른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먼저 사제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에 제일 먼저 발을 디뎌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개울을 건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장마철이어 가지고 물이 댐까지 다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폭포처럼 흐르는데 이거 짐 메고 뛰어들었다가 그냥 떠내려가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 넘치는 그 남제, 난관, 역경, 장애, 그거를 헤쳐나가는 길은 사제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어깨에 쥐고 그분의 발을 디딜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폭포수처럼 쏟아져가는 그 문제를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또 우리나라의 정치나 경제에 사회에 많은 문제, 이 문제의 원인은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크리스찬들이
그분의 말씀을 자신들의 어깨에 쥐고 그분의 그 복음의 십자가를 쥐고 그 문제에 발을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우리의 투신을 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기름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이냐 신자냐 그런 문제 얘기하잖아요. 등잔만 가지고 있는 건 교인이에요. 열처녀는 신랑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차이가 없어요. 교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이거 전까지는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이 신앙인 것 같아. 그러나 박해가 닥쳐오고 고난의 시기가 닥쳐올 때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늬만 신자가 아니라 그리고 등잔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기름까지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불타오르고 또 우리의 그 삶의 모습이 끊임없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등잔불처럼 빛을 밝히는 그런 신앙인들이.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지금이야 이제 스위치만 누르면 들어오지만 예수께서 빛이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를 태워야 돼요. 초가 됐든 등잔 기름이 됐든 태워서 자기를 소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교회마다 거대한 건물을 짓는 거는 이건 뭔가 좀 주님이 말씀하신 방향하고는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처럼 녹아지시고 등잔불 기름처럼 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달으면서 내는 그 빛으로 세상이 더 밝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의 빛을 보고 은혜의 빛을 보고 구원의 빛을 보는 바로 그것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 같아요. 많이 모이고 크게 모이고 너네를 더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세상 속에서 녹아서 너네가 세상 속에 소모돼서 내 말씀의 빛을 비추고 내 사랑의 빛을 비추고 내 구원의 빛을 비춰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그 하늘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고 하늘나라의 삶이 정말 이것이 참살이 웰빙 정말 잘 사는 거로구나 라는 것을 보고 그 삶을 쫓게 하는 것. 지금은 대형교회 많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쫓으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이건 뭔가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등잔만 너무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름의 신앙, 소모되는 신앙, 세상 속에 빛을 내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사미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난주에 저희는 교회 선거를 하며 9명의 교회 위원을 뽑았습니다. 오늘은 또한 신자회장을 뽑았습니다. 뽑힌 신효순, 이봉무, 이상곤, 이성경, 오주영, 유광우, 이인숙, 지성학, 한민호 이분들이 교회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위원 생활을 성실히 잘 할 수 있기를 기도하오며 오늘 뽑힐 신자회장님 또한 교회의 성김과 봉사자로서의 온전한 일을 강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주교 이경호 베드로와 또한
이 베드로 사제님과 요한 사제님과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남북 간의 관계 회복과 경제 안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의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은혜를 기다리는 김공선, 김정모, 김지영, 김원혜, 민인복, 박용헌, 서계식, 장혜린, 전미린, 조용숙 교우들이 육신의 아픔을 통하여 고통받지 말고 영적인 아픔으로 회복되어져서 육신의 아픔까지도 치유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소원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번 주에 생일을 맞는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9일 김학회, 12일 강한수. 이분들 앞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해외에서 거주 중인 이들이 있습니다. 김나영, 김민호, 서영한, 양정아,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하민순 사제를 기억하시고 군 복무 중인 자녀 김병헌, 이범석, 이태영 있고 또한 수험을 앞두고 있는 휘데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공부한 모든 것들을 기억해서 지혜롭게 수험을 잘 볼 수 있고 또한 이 나라에서 꼭 필요한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번 주에 별세 기념일을 맞는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11일 고낙준 교우 부친 고준씨, 12일 김원혜 교우의 부친 김재덕 두 분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이 대면 예배가 3주째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교회를 잘 나오지 못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도리를 다하며 거룩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며 주의를 성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닮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니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평화를 나누게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봉헌성가 140장입니다. 마리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생명의 주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영원하신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선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우리는 이 빵을 떼고 잔을 마시며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하느님 어린 양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영성체기도 바칩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천상의 양식을 받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지휘 아래 악과 싸우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근데 신부님 오늘 생일 맞은 분들이 여기 한 분도 안 계셔가지고요. 모처럼만에 저 뒤에 보면 안현주 소피아님하고 이영일 부부가 모처럼만에 오셨는데 저 뒤에 있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고도영도 주라고 했는데 꽃이 두 개 다 나가버렸네. 하나님의 이주원도 모처럼만에 왔는데 나중에 신부님이 좀 전해주세요. 가득히 넘쳐날 거야. 말려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그 위원 선거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결과 9분이 새롭게 위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실제 보면 뭐 한 분만 바뀌었어요. 아버지 회장으로 그동안 많이 교회를 위해 봉사해 주신 유광훈 니니아님이 새로운 멤버로 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안양교회에서 30년이 넘을 거예요. 한 근 40년 가까이 교회위원 및 신자회장 등으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신 강일 베드로님이 이제 후배를 위해서 자리를 양보해 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안양교회 여러 그 신앙의 선배분들이 있으셨던 것처럼 그 베드로님께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로서 더 큰 역할을 하실 것이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신 분도 있고 혹시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새로운 인연을 책임을 가지고 또 열정을 가지고 교우분들과 함께 하실 그런 신자회장을 잘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다음 주는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교회위원 취임식도 갖질 예정이고요. 혹시 그때까지 위원분들이 뭐 각종 활동하실 분과가 결정이 되어지면 아마 신부님께서 그 위원들에게 또 활동단체들 포함해서 아마 임명장을 주실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 11월 13일 오전 11시에 남우교무구 성직 희망자들에 대한 인터뷰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 오늘 그 활동단체장님들도 같이 좀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다들 그 활동단체장님들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다음 주에 재직자들 임명하실 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가 그 입동이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겨울이 시작인데요. 날씨가 뭐 어제부터 조금씩 추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혹시라도 코로나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주의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지원이도 있지만 또 민재도 함께 인사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교우님 우선 인사 좀 하실래요? 어제 아드님을 이제 며느리를 받으셨는데 우리 아들이 결국은 어저께 짝을 만나서 장가를 갔습니다. 우리 아들은 안양교회에서 태어나서
쭉 자라는 과정을 또 우리 안양 교우분들이 사랑과 관심과 기도로 성장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저께 또 우리 신부님 말씀이 참 아이들에게 살아가는데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중심이 될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아들 짝을 만나서 잘 살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사제회장님은 우리 이은찬 세바스찬님이 사의를 표하셨지만 그게 저와 일하기 싫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저의 선택을 넓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라서 다시 2년 동안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급이 돼야 이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영광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파송성가 449장입니다.